오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 말하리라. 천산병 시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의 삶을 보면 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살았던 참 슬픈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저는 이 천산병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소풍으로 또한 그리고 우리의 참된 고향을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 살면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을 사모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대해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믿음의 편지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었고 이로 인해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모든 제사 제도와 율법보다 뛰어나시며 그분을 통한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믿음의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 그들도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명확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다, 기초,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믿는 것들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확고한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와 아내를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잠깐 등을 돌았는데 테라스가 보이는 겁니다. 테라스에 보니까 화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었는지 물어보게 되었는데, 목사님, 하나는 저 지금 나오는 게 사과나무, 사과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과를 먹고 씨를 해서 어떻게 하죠?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씨 하나를 화분에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지금 자라고 있어서 이제 도저히 화분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빨리 부모님 집에 빨리 가서 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마치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에 생명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안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고한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렌코스, 증거, 확신, 책망, 논쟁을 통한 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예배 때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숨을 크게 들었다 내뱉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뱉고,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눈을 떠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내뱉었습니까? 공기. 맞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하고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맞아요. 안 보여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공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나오지만 에어컨을 통해서 바람이 나온다는 것을, 또한 밖에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한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영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소개를 받았을 때 무엇을 봅니까? 상대방의 외모를 보면서 얼굴은 잘생겼는지 예쁜지, 또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것을 먼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처음부터 외모를 보면서 예쁜지 안 예쁜지, 무엇을 입었는지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 눈에 보이는 것, 너무나 일차적인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그 사람이 입은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판단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한 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진들, 보이지 않는 본향을 향한 믿음의 여정.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멘. 아벨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벨의 제사는 양떼의 첫 태어난 양과 또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처음 태어나고 너무나 귀한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전한 믿음에서 나온 모습이 바로 아벨의 모습입니다.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해, 이 제사를 통해서 그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고, 형에 의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죽음 이후에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배에 드리는 삶의 모습에 대해 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에녹 하면 생각나는 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5절 말씀에 에녹에 대해 나와 있는데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에, 타락한 상황에 늘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에녹의 삶 가운데 오늘 참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 진우, 영어 이름이 에녹인데, 이 진우를 보면서 이름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가는 이 삶이 중요하지 않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녹도 사람들이 세상의 재미와 만남과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바로 저는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7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 내가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비도 안 오는데 왜 산에다가 배를 짓냐? 근데 노아의 삶을 볼 때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넘어서 그의 눈앞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20년이나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이 또한 많은 동물들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참 너무나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은혜와 역사가 노아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앞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도 어릴 때 TV가 있어서 TV에서 재밌는 만화 프로그램을 하면 TV 보는데 늘 재밌게 TV를 봤습니다. 근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갑자기 사무엘 부릅니다. 그 부름의 의미는 저는 바로 깨닫습니다. 엄마가 심부름 시키려나 보다. 그러면 저는 엄마가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TV를 봅니다. 두 번, 세 번 그 소리가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사무엘 좀 뭐 사오라. 이제 부산 경상도 내가 부식가게라고 어릴 때는 부식가게가 있었는데 부식가게 가서 마트 가서 뭐를 사오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 못 들은 척하고 TV를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데시벨이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어머니가 직접 오셔가지고 TV를 끄면서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보면 TV 보는 만화를 보는 재밌는 프로그램 보는 그 재미에 빠져서 어머니의 그 음성의 심부름을 외면하고 싶었고 때로는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세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번영한 참 너무나 문화 중심지였고 참 그곳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과 익숙한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갔을 때 그가 어떠한 삶을 사냐면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냥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닙니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장막에 거하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땅에 정착하지 않고 장막에 머물렀습니까? 바로 10절에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땅에 도성이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즉 하늘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째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사라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 나이가 많고 단산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잉태할 힘 헬라어로 카타볼렌 스페르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씨를 심는 기초, 임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녀가 약속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처럼 앞에 이야기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분들도 그냥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은 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좀 다른 것이 있다며 믿음을 의지하며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말씀 앞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믿음의 선진들은 참 그들의 믿음으로 약속으로 나아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속이란 가나안 땅과 같은 가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또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중요한 약속,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며 또한 영원한 본향 하늘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멀리서 보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혹시 나를 보러 이렇게 오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환영하며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은 잠시 거류하는 사람, 나그네를 말하고요. 잠시 거류하는 사람을 말하고, 나그네는 주민이 아닌 일시적인 거주자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저의 신분에 대해서는 큰 그건 없었지만 미국에 와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조심히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분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이제 조심히 해야 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말해줄게. 바로 빨리 될 거야, 속기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신분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 조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곳에 와서 지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참 신분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애나부 한인교회 사역하기 전 6개월의 시간 동안 참 여러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영어 못한다고 외국인 이제 어느 아저씨한테 영어로 욕을 하시는데 욕하는 걸 또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 못하는 거야 또 제가 못하니까 인정하고 그냥 한기를 쏘리 하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최고 서러울 때가 한국 아주머니한테 한국말로 이방 땅에서 한국말로 욕을 들었을 때 그때 엄청 서러웠습니다. 이방 내가 살고 있는 한국 고국을 떠나와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사실 최근까지 빨리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빨리 돌아가서 빨리 또 제가 하고 감리교 목회자로서 빨리 또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산 삶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수모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참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때로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라는 내 의지와 내 의기로 내 주먹을 믿고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버티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가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외국인과 나그네 가운데 그가 사모하며 나갔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헬라어로 그레이토나, 더 높은, 더 탁월한, 더 우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게 된 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을 바꾸게 된 게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에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37세, 너무 젊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주신 사명도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고 일어나셨는데 사모님께서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부고 문자를 받고
한국 시간에는 이제 아침 낮에 보냈지만 저는 이제 자려고 이제 했는데 이 문자를 보면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서 참 죽음이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왜 또 그 사모님을 또 할 일이 많으신 분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여러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그런 고민 가운데 사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와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혹시 이 단어를 아십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해서 승리한 장군이 네 마리 아들 그 말과 마차를 이끄는 마차를 타고 장군이 개선문을 향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소리쳐 환호해주고 축하해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장군 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행진할 때 노예가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오는 장군,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가운데 뒤에서 한 노예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현재의 영광이 일시적임을 잃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고 또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메멘토 모리,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허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평소의 삶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모님의 죽음 앞에 저는 묵상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음성과, 또한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할 때 본의 아니게 오늘 본문에 노아와 에녹이 나온 것처럼 또 오늘 첫 예배를 또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첫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누군가는 죽음 앞에 또 나아가는 이러한 생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에서 천삼병 시인이 이 땅의 삶의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잠시의 여정으로 이해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주신 달란트, 우리의 주신 사명,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메멘토 모리, 하나님의 부르시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저 허무하게 죽을 거니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간 것처럼,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나간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도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본향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나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